오늘 말씀은 왜 믿음의 확정이 중요한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믿음의 확정이 중요한가? 저번 주 설교 때 본문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너희가 그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확정하라.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확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기고 나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구사전에 찾아보면 확신은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은 어떤 근거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결국 의지를 가지고 믿는 굳건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건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주관적인 거죠. 남들이 뭐라든 말든 내가 가지는 거지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그 설교에서 너희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정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구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과 확정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확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정이라는 것은 확신은 내가 가지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확정은 사전적인 뜻은 확실히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확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확정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가지는 것인데,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란 것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느냐? 확고한 이 믿음은 정확한 확정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로 얻어진 그 바탕에 위에 확신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구원의 확신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건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할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 없다 대답하는 경우,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는 경우나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도 구원이 확신이 잘 없지만 대답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있다 없다에 대답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생략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단순히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시험하여 확정하여 그것을 얻어내는 것을 분명히 그걸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난 설교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믿어지는데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확신한지 굳건한 것인지 흔들리지 않는지, 어떤 도전이 와도 정말 말세 때에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할 때라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네가 가지고 있는지 너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시험해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정말 너를 자기 자신을 절벽 끝까지 밀어넣어서 스스로 절벽 끝에 서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지 그 증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네 안에 그러한 증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그러한 너희 안에서 강력히 주작하시는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들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생략된 내 믿음에 대한 증거, 내 믿음에 대한 시험을 통한 그 믿음의 확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가,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살아보니까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쟤도 구원 확신이 있는데 내가 없겠어? 그런 주관적인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까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구원은 각자 구원입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끝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길들, 또 구원의 확신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얻어진 근거로, 그리고 목사가 당신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정말 시원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찝찝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럴까? 또 질문에 빠지겠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일일이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제시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구원 안에 부름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핍박이 와도 네가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핍박을 해도 나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은 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먼저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믿음의 시험으로 믿음의 확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구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 믿음을 테스트하거나 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스스로 시험으로 확신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스스로의 이름에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 안에 불러주셔서 내가 시험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온전히 향한 것을 내가 확정을 가진다라고 그 확정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까라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이름이 없어 자기 이름의 맹세를 하여 반드시 그 이름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 자기보다 높은 증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 이름에 맹세하며 그 약속에게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그 자기의 조상인 모색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이 오늘 솔로몬의 때에 와서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기계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으며 그냥 착각도 그냥 하나님이 실없이 하신 말씀도 아니란 것이죠. 가장 궁서체로 자기 이름에 맹세를 걸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확정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 스스로 믿음을 시험하여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그 자녀는 상속자이고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열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였고 북유다는 그의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정통성도 없었고 남유다에는 그러면 어떤 왕들이 있었느냐? 멸망까지 바벨론 요수에 그 바벨론을 끌려가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 8명만이 좀 선하다라고 했고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아주 선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선한 왕의 조건이 뭐냐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뭐 전쟁에서 잘 이기고 뭐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얼마나 온전하게 인도했느냐가 선한 왕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란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연장되지 않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그 적시로 벽에 얼굴을 기대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집중할 말씀은 1절에서 6절은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의 확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 근거가 보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확정이 중요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확정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눈 대로 바울은 스스로 시험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믿음의 확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어떤 그런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중에서도 1번 타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먼저는 네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모습도 있겠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먼저 나는 진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 앞에 행한 것을 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일을 대하실 때에 자신의 이름에 맹세할 뿐만 아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을 통해서도 늘 속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께서 너희가 진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앞에 거짓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이유 없는 위기를 닥쳤을 때,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네가 곧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행할 수 있는 삶의 근거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확정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내용으로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눴지만 오늘은 이 3절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는 가장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 나는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두 번째 그가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이 뭡니까?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모든 뭔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가 행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냥 내가 지금 대충 힘드니까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히스기야처럼 죽음을 눈앞에 돌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한눈 팔지 않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온 전심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집중했습니다라고 오늘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정 없이, 믿음의 증거 없이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파는 네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단적인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몰라도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들을, 내 몸을, 내 삶을 되짚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과 전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없었다면 지금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선하게.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그 상속자로서 나를 늘 보고 계시는 그분이 보시기에 나는 선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고 내가 어디 20명 타조들이 막 도망가다, 그 사냥꾼에 쫓겨 도망가다가 요만한 구덩이 있으면 지 얼굴만 딱 쳐박고는 지가 안 보이니까 아무도 나를 못 보겠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면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전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단 세 가지의 고백이 오늘 히스기야를 감히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보시기에 선하게 내가 행했다는 것.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정말 의를 구하오니, 주님의 선을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라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 삶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그 주권자이신, 죽음의 그 주권자이시고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는, 믿음의 확신은 바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그러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불교에서 아미타불만 하면 열반에 르르반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출발점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더 큰 도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낼 수 있는 삶,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살아낼 삶의 다짐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여러분 십계명이란,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계명이고, 원래는 이 십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심판으로 다 우리의 삶들을 심판은, 생명에 대한 심판은 뒤로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얼른이 낫냐, 이미 나는 구원을 누리는 자이고 아직 그것을 들어가지 않은 그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1계명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이란 것이죠. 너희가 나 말고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어떤 마음의 형상으로도 그 안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상이라고 오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성경에 옛날에 그렇게 말씀했지. 아니요. 이 잣대로 심판받습니다. 이 잣대로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 별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그 미국에서도 많이 하죠.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필사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쓰는 그 잣대는 그것은 금으로 된 붓으로, 금붓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한 구절에 하나님이 3번 나오면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3번을 해야 됩니다. 그 단어를 쓸 때마다 목욕하고 와서 쓰고, 그 단어를 또 나오면 또 목욕하고 와서 쓰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여라고 썼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그런데 주여, 오 마이 갓.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오늘은 이제 주일, 오늘 썬데이 주일이죠. 오늘 주일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썬데이가 원래는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길 때 그 썬데이에 지켜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썬데이 그 이방신 종교에다 갖다 붙여 갖고 했다. 어디서 그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일을 세는 건 원래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일날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후 첫날,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그리고 그 다음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썬데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일요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 우리를 구원에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신 날로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자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이제 저하고 만나는 게 그 압구정동 옆에 이제 신사역에서 이제 딱 이제 우리 여자친구는 지하철을 타고 신사역에 오고,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신사역에서 버스가 2정거장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서 학교를 가는데, 그 신사역에서 바로 거기가 이제 한강이잖아요. 저쪽에서 차가 확 기차가 들어올 때, 지하철이 들어올 때 그 겨울에는 바람이 얼마나 살을 애는지 몰라.
엄청난 찬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지하철이 엄청난 찬바람을 싣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애매한 거야. 왜요? 차로 두 코스니까 차 타기도 그렇고 걸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맨날 늦었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제 막, 뭐 밥 좀 먹다 늦었다 이러니까, 밥은 나하고 만나서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나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때마다 무슨 변명을 대긴 했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여자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기 앉아 계시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아주 열심히 밥도 잘 그러고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자친구 앞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늦을 수 있지만, 늦은 것에 대한 정확한 변명은 뭐 어떤 큰 뭐 장례식이나 뭐 이런 일이 있고 외에는 별로 그렇게 핑계 댈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에, 이 썬데이에, 이게 주일날 뭐가 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날이에요. 이 예배에 나오는데, 시간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시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신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실 분 앞에 늦게 나와요. 그리고 당당하게 매주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여자친구에게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이 합당하게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다리시고 내가 늦게 나온다?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 드림이, 그런 헌신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 십계명에서부터 우리의 삶들이 하나하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통하여서 히스기야처럼 내가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은 믿음의 확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확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사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기인하여, 그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그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빠지고 목회자들이 자빠지고 세상 누구 직분자들이 자빠지더라도 평신도인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고 간다면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잣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간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간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는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질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고 제가 3기 사역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도둑질은 물건의 도둑질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은 더 큰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 11조하는 것, 이것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도둑질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믿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그 물건들을 도둑질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모든 것을 가져도 되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구원의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말로 솔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목사님 뭐 헌금이 여러분 제가 헌금에 연연했습니까? 사례에 연연했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무겁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어디서 그 확신을 얻었냐는 겁니다. 누가 그 확신을 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건 초신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네 마음의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걸 압축해서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고 교회에 그렇게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처음 믿는 모습 그대로라면 도대체 어디에 증거에 기인한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프지만 저도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맡은 모든 성도들에게 대하여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맡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인으로 알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을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야. 나는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끄럽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처음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찬양 외에는 어떤 것도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어떤 사람 어떻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목회를 해왔고 그 누구도 저는 판단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차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고 참 발견되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을 짓밟지 말고 내 노력으로 성공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맞춰 본다면. 그리고 세상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도 낮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감은 자그마한 것을 보장하지만 영적인 자존감은 그 모든 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식사할 때 세상에 나가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100명이 1000명이 둘러싸인 곳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건지 알까봐 그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목장 모임은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계십니까? 물욕과 탐심, 탐욕, 교만, 거짓, 불신앙, 게으름,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유혹에 넘어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시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지적한 것이 있다면 반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라고 한 것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슬그머니 내 본 모습이 나오거나 몇 주 뒤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그 확정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시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잘나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참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참 이 목회자 너무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자식들에게도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주신, 그것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세상에 곤혹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거나 하나님께서 멀어지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유혹에 빠진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믿음의 확정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전심으로 진실로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겁니다. 간곡히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제 죄인이에요.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시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명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히스기야기처럼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그 한숨을 들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장하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확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으니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이 이제 다할 때에 하나님 나를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다윗이 시편에서 수없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을 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로 시달렸고 정말 그 이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마지막 3학년 때 목회학 석사는 3년을 하는데 마지막 3학년 때 이 아토피가 이제 더 이상 이 약으로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노환자처럼 온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머리 눈알 빼고는 모든 게 진물이 막 그래서 한 1년을 하루에 30분을 자기가 힘들었어요. 누워 자면 진물이 귀로 들어가서 여러분 귀에 이렇게 긁는 느낌만 나도 깨는데 진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반선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하면 이 진물이 여러분 이제 딱정이 앉아보면 알지만 온몸이 딱정이에요. 그리고 딱정이가 여러분 붙었다가 탁 터지면 어때요? 아파 죽죠. 온몸이 움직이면서 몸이 다 찢어지는 거죠.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세면대에다가 얼굴을 1시간, 2시간을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문지르면 이제 딱지들이 찢어지. 이걸 1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빈이가 둘째가 생겼어요. 중단해야 되나? 그때 우리 사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기왕 시작한 거 모든 일은 나한테 맡기고 치유에 맡겨줘. 치유하는데 집중을 해. 제가 있었던 교회도 참 큰 교회고 뭐 저 하나 뭐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고 뭐 그냥 쓸모가 없으면 잘라도 상관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 그러죠. 네가 나을 때까지 교회가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사역도 다 내려놓고 치유하는 데 집중해라. 참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누가 감사한 사람이고 누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인지 참 그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근데 한 10개월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게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왜 이걸 시작했냐면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전심과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정말 제가 하나님께로 목회자로 돌아서고 있는 하나님 정말 그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저를 아시지만 저만큼 하나님께 정직하게 충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생활조차도 안 되고 가정이 아니라 내 몸 하나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만큼 공부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지 주님이 아시오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시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겠다고 내 모든 목숨까지 다해서 저는 정말 순교를 하고 수 있느냐를 기도했고 순교할 수 있다라고 정말 내가 이슬람에 가서도 순교할 수 있다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그게 동의가 됐을 때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저를 연단하셔놓고 이제 못 쓰시면 하나님 손해지 제 손에 없습니다. 데리고 가시든지 그냥 죽여버리든지 제 생명.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이제 사는 것이 족하다, 죽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께 이제 믿음의 빅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놓고 못 쓰시면 하나님의 정말 좋은 군사가 여기에 있는데 못 쓰시면 하나님 손해지 제 손해 아닙니다. 저는 하나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저는 제가 이만큼 이렇게 살았으면 구원 받은 거 맞죠? 저는 후회 없습니다. 1년 드릴 테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한 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년 그랬더니 10개월이 지나도 낫지가 않아.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 아, 옛날에 내가 잘생긴 인물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머리가 이만큼 2배가 커졌어요. 다 온 붓기가 되고 막 온몸이 2배야. 왜 사람이 이렇게 긁혀도 싹 부어오르잖아요. 온몸이 그냥 2배가 돼. 그래서 이 피부도 찢어질 거. 그 고통을 매일 견디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고 잠드는 게 두렵고 깨있는 게 두려운 사람. 그런데 딱 11개월째 되면서 제가 그때 한약방 아토피로 유명한 그 거짓말쟁이들 한약방에 내가 그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데를 뭐 몇 달을 다니고 온천을 수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어. 아무 소용이 없어. 좋다는 약 스테로이드 그거 쓸 거면 뭐 하려고 해요? 그거 탈수하려고. 그런데 11개월이 되면서 여러분 생선이 햇빛에 말리면 꾸덕꾸덕해지는 그런 거 있죠. 피부가 그렇게 꾸덕꾸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확하게 1년 만에 직물이 거쳐버려요. 그리고 점점 그때서부터 계속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토피 갔나요? 지금은 거의 가려움증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완전히 그것에 저는 일생 동안을 병마와 싸워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30년이 넘도록 아토피와 싸웠고 그 위로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면서 혈압과 혈압과 간이 정상 수치의 4배가 되고 미국에 와서 또 나왔더니 이제 또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또 당뇨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답할 믿음의 끈덕지가 없다면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할 게 있고 하나님이 그름 속에서도 나를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못 쓰시면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제가 미쳐서 그랬겠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학이 어떻게 변해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를 얼마를 받든 받지 못하든 하나님 보내신 곳에 저는 하나님 보내시면 두말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달라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그리고 구원의 확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정말 주님 앞에 확정을 통하여, 믿음의 스스로의 시험을 통하여, 확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소원하고 여러분들께 도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